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또 사랑에 힘입어 또 우리 영혼과 육체가 수송케 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봅니다. 진짜 쉼은 어디에? 아마도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쉬어야 한다, 또 쉼과 안식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사람들은 고개가 분명히 돌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열망하기 때문인 것이죠. 상대적으로 그만큼 일을 또 관계 때문에 혹은 공부를 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일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든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쉼이다, 평안이다, 안식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지금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한계를 지나서 무엇인가 성공을 이루려고 하고 또 많은 것에 내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은 부단히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지쳐도 괴로워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성취하고 또 생존에 의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또 수많은 시간 속에서 쉼이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있으면 어떤 상황이라도 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사람들이 여행도 많이 가고 또 토요일 날은 이러저러한 혹은 주일까지도 캠핑이라든지 이렇게 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리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이러저런 물어보고 혹 젊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네일 아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려고. 그런데 이러저런 어쨌든 뷰티를 하든지 뭘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저마다 주어진 일들 속에 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하면서 쉼을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스트레스가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쉼을 누리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들이 또 마음의 무거움들이 많이 임하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무겁고 힘든 여정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삶의 무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그 섬김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율법의 무게들, 또는 제대로 살려고 하지만 때로는 죄의 죄책감으로 인해서 무겁게 여겨지는 수많은 삶의 모습들, 여러분 이와 같이 수많은 곳에 지쳐있고 또 많은 것에 힘을 얻지 못하는 환경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담겨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단어가 마음에 조금씩 자리 잡혀 있었겠습니까? 바로 쉼과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열망하고 갈망하는 시대의 삶이 바로 이때 당시의 삶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8절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쉼을 준다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진 자들에게 내가 쉼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고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쳐 쓰러질 정도로 애쓴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좀 더 깊은 의미를 말한다면 한번 낙담하거나 지쳐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낙담하고 한 번 쓰러짐이 아니라 그 계속되어지는 시간 속에 끊임없이 계속 누적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바로 수고한 사람들의 삶의 기본적인 환경인 것이죠. 무엇인가 잠시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면 힘들고 힘들다 하염없이 이 단어가 나오고 있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쉼을 주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여러분 무거운 짐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누군가에게 지워진 짐을 지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가 짊어지는 짐이 아니라 누군가로 하여금 짊어진 상태, 그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무거운 짐진 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 짐을 지었다라고 말한 것은 삶의 관계 속에서의 드러난 짐도 있겠지만, 이때 당시는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에 기본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삶의 모든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즉 종교적인 관행이 요구되어지는 이와 같은 율법의 짐, 그리고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죄의 짐이 가득 넘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이 로마의 압제, 즉 우상 숭배와 같은 사회와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렇게 틀에 갇혀 있는 이 모습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짐을 안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바로 이와 같은 말입니다. 일반적인 사회적인 삶 속에서 지고 있는,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는 그 무거운 짐, 혹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바로 율법의 수많은 짐들을 얹고 가는 이와 같은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모든 삶에 드리워져 있는 짐을 지고 있는 삶, 그리고 수고의 땀을 흘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즉 쉼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쉼을 주겠다, 쉬게 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게로 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진정 쉼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러려면 주님께 와야만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주님은 쉼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쉼은 상황과 여건이 바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올 때, 주님께로 갈 때 바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환경이 바뀌어서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 모든 환경에 드리워져 있는, 신앙에 드리워져 있는, 삶에 드리워져 있는 수고와 짐을 덜어내므로 그것에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쉼은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한 구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29절 30절에 보면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구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로 오면 쉼을 누리는데 주님께로 오면 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배울 때 뭐가 있어야 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젊은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여러분 가축이 수레를 끌거나 일을 할 때 이 멍에를 씌워야만이 수레를 이끌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축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 수레라고 하는 것을 끌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이 멍에가 있어야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멍에라고 하는 건 억지로 메어진 것일 수 있으나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뒷부분에 보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멍에를 두 가지의 단어로 이렇게 풀어 쓰고 있는데,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짐승이 수레를 끌거나 일을 할 때 쉬워지는 것이 바로 기계로서, 농기계로서의 멍에라면, 여기서 말하는 짐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보통은 주로 배에 싣는 무거운 짐을 쓸 때 이 짐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짐이라는 단어가 공관복음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 용례를 보면 이런 것이죠. 바로 율법 교사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종교적인 의식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때 바로 이 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약 600여 가지의 율법의 규례들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 아닌 말씀에 빗대어서 수많은 율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신앙 여정 속에서 눈떡이처럼 불어나 있는 그런 율법에 매여 있는, 또 구원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려면 이와 같은 것을 반드시 실천한다라고 하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짐인데, 예수님은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멍에 나의 짐은 가볍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사람들에게 드리워져 있는 그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 짊어질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이 구원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함께 해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 짐은 가볍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까지도 확장시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쉬게 해주리라 라고 말할 때 그 쉼은 나의 멍에를 매는 것이고, 나의 이 짐,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이 이루시는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에 드리워져 있는 이 짐은 가볍다. 멍에를 지고 짐을 지지만 이것은 가볍기 때문에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어떤 말이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진정한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짐이 있었고 이전에도 삶의 멍에가 있었는데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멍에와 짐을 쉼으로 너희가 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삶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진정한 쉼이란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 쉼은 이 땅에 그 어디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쉼이며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쉼은 무엇인가 하다가 잠시 멈춰서 앉아 쉬는 것이 쉼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쉼은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쉼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쉼, 마음의 쉼, 영혼의 쉼은 세상 그 어떤 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쉼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지는 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진정한 쉼인 것이죠. 어제 밤늦게 저와 또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러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가인의 족보 그리고 셋의 족보를 쭉 이야기를 말했는데요. 여러분,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가정을 혼란하게 하고 이와 같은 삶 속에 악의 하나님의 배신한 사람들의 이와 같은 족보가 나오고, 또 셋은 반면에 아담을 잇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언약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셋의 후손 중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녹의 삶에 짤막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에녹은 누구와 동행했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런데 이 가인의 족보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담의 후손 셋의 계보원, 즉 아벨이 죽고 난 이후 하나님이 다시 언약으로 아들을 주시는데 셋을 주지 않습니까? 이 셋의 언약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에녹은 함께 했더라.
그래서 이 땅에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진정한 평안과 쉼은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부터 밑에까지 쭉 내려가면 그 평안과 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쉼이고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두려움과 떨림에 있는 제자들, 즉 예수님이 이제 함께 하시다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는 그 이야기 속에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큰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 넘쳤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실 텐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그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평안은 바로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평안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평안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을 이루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관계가 활짝 열리는 그 삶이고 그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평안을 주는데 이것은 마음의 근심과 걱정도 없는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하면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비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쉼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근심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는 것이 쉼입니다. 잠시 이것에서 해방될 수 있으나 또다시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지나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가득 넘치는 것이 세상에서의 평안이며 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모든 환경 속에 주어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세상의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움이 없이 오히려 세상 앞에 진정한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내 평안이 이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주시는 진정한 쉼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상 주님께서 예수님께 이 땅에서 수많은 시간 속에 공생애를 하면서 쉼을 주시는 사역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 있는 자를 고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진정한 쉼이라고 할 때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부자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랍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답이 무엇이었죠?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십계명에 있는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할 때 이 부자 관원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고 왔던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죠. 성경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보면 여전히 이 말씀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과 평안함과 쉼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21절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가 있으리라. 그리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했던 이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의 기본적인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세상에서의 그 무거운 짐과 수고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을 너무나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반응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의 열매는 바로 모든 삶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부자 관원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개념 속에서 풍족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것을 가난하게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이 땅에서 정말 많은 것이 있으면 평안할 줄 알고 쉼과 누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물질이 쉼이었고 이 사람에게는 물질이 이 삶 속의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평안과 이 물질로 인해서 쉼과 평안을 누리려고 했지만 누릴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평화가 쉬어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 더 말씀하시는데 뭐를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나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서 쉼을 누리는 쉼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쉼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영생이라 함은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영생과 쉼은 나를 따르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왜 말씀에 순종하고 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까? 결국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관원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 쉼은 결국에 무엇을 도출시키고 결과가 무엇이냐면 나를 따르는 것에 바로 영생이 있고 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세상의 방법의 쉼을 잠시 쉬고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포기하지 않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은 예수님의 따름에 있는데 세상에 잠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 주시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함이 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콜링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나오는데 여러분 세리 마태, 여러분 마태의 직군이 뭡니까? 세리입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세금을 걷는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재정적으로는 풍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염두해야 합니다. 모든 환경 속에 재물이 풍족한 사람이 바로 이 세리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마음속에 쉼을 누리지 못하고 누림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관계 속에 돈은 많으나 사람들 관계가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상태였던 것이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세리 마태는 자기의 인생의 쉼과 평안이 물질로 풍족해지는 것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쉼을 주지 못했습니다. 관계에 대한 또 다른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에서의 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따르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했죠. 여러분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모든 것을 모르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말이 뭘까요?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내 삶의 내 삶의 평안, 내 삶의 쉼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모든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을 따름이 진정한 쉼이고 마음의 평안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마음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세리 마태는 이와 같은 쉼을 선택하며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관원이나 마태는 예수님 앞에 똑같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쉬어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말할 때 부자관원은 그 쉼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쉼으로 끝까지 삶을 산다라고 말을 했지만 세리마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쉼을 선택하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쉼이라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쉼은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쉼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멍해가 있을 수 있고 여전히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모든 것에 이것이 쉬워지고,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짊어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짊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것에 진정한 평안함과 완전한 누림을,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과정 속에 티를 내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라고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날마다 문드러져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 현관문을, 교회 문을 딱 들고 올 때 환한 미소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나오는 걸음이 세상의 수많은 시간과 환경 속에 드리워지는 수고에, 그리고 수많은 짐들이 이 교회를 들어오고 이 성전에 들어오는 여정 속에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 여정 속에서 때로는 무거운 짐 같은 것들을 내가 걸머지고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진정한 쉼을 누린다면 분명히 저곳에 들어올 때 표정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쉼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맛보았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옴이 정말 기쁨이며 즐거움일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일주일 동안 살면 그 모든 시간 속에 표정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겠습니까? 나가 내 혼자 그 모든 것을 짊어가느냐, 아니면 주님과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느냐가 인생의 표정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내게 쉼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쉼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세상에 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주님께서 줄 수 있는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는 미소 지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수많은 환경 속에 수고에 또 수많은 짐들이 분명히 엉겨져 있는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혹은 눈물이 너무나 많이 메바른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체념한 채 그냥 터벅터벅거리며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왜 이렇게 포기하며 사느냐, 너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타박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져주시기에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쉼은 멈춤도 아니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멈춤은 바로 잠시 쉼이지만 영원한 쉼은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쉼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쉼에 대하여 우리가 갈급하며 삶을 살아겠습니까? 쉼을 누릴 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만 쉼이 있다고 말하면 여러분, 주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홀로 그것을 짊어지고 내가 홀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쉼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근심이 많아지고 수고의 짐이 더 많아지고 무거운 짐들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과 누림은 여전히 계속해서 이 시대 속의 진리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죄와 세상과 이것들을 택하기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쉼이 메말라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내 능력과 지혜를 해결하는 것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께 맡겨야 되고 다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쉼과 누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우리가 너무나 똑같은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힘들고 어려운 만큼 주님과 동행하려고 발버둥치고 애를 써야 되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힘들다, 어렵다 말만 하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내가 경험했어도 그 삶에 비춰진 삶이 아니라 여전히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 말씀의 시간은 소홀히 여기면서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진정한 쉼이 있다면 여러분 수많은 바쁜 시간과 어렵고 힘든 여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최우선순위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수많은 삶의 열쇠는 바로 주님과 교제에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과 깨달음을 주는 이 말씀 앞에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질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나는 여전히 교회 다니고 나는 여전히 예배하고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전히 허덕일 수밖에 없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짐진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실질적인 삶,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모든 시간 속에 주님과 교제가 최우선순위로 두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루 종일 기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멍에와 짐은 더 이상 멍에와 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찬란한 주의 은혜의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드리워져 있는 수많은 무거운 짐 또 수많은 수고의 짐들에 대하여 이제 내가 짐 너 짐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께 맡기고 내게 오라 명령하셨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